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토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매 주일 예배로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기대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본받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나눔과 섬김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이름이 가득히 드러나게 하소서.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며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5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림 사람은 오벨에 건조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이 나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사명자의 자세. 어떤 일이든지 기본적인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죠. 해당 일에 내가 어떤 뛰어난 재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자세가 좋지 않으면은 크게 성장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맡은 사명자인데요. 사명자 역시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양한 가문들의 사람들과 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이 등장하는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맡기신 일은 다 각자 한 명 한 명이 달랐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사명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새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자세는 충성입니다. 충성하라.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또 주신 그 사명 가운데에 충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자, 읽은 말씀을 보면은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남아 성전의 일을 끝까지 맡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절 말씀인 23절을 보면은 이 왕이 정해준 그 명령에 따라서 섬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아삽의 자손들, 그 자손들에게 전달하신 하나의 사명인 것이죠. 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아삽 자손으로 맡기신 일에 대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맡기신 일에 대하여 충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동물을 우리가 비유할 때 보통 개미를 많이 떠올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더라도 잠언에서 이런 개미의 어떤 성실함과 활발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개미를 떠올릴 때 성실과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충성된 곤충으로 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개미 왕국에서 그 왕국이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그 문제는 첫 개미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아한 일개미가 알을 낳느라 지쳐있는 이 여왕개미에게 먹을 먹이를 제대로 가져다 주면은 그 왕국은 살 수가 있고요, 먹이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그대로 그 왕국은 망한다라고 합니다. 첫 일개미는 자신 앞에 먹이가 있어도 자기가 먹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고 찾아낸 먹이의 그 전부를 그 여왕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잘 먹지 못한 첫 일개미는 다른 개미들보다 일찍 죽게 된다고 합니다. 개미가 첫 생명을 얻고 또 자신도 배고프고 또 굶주린 상태지만 이 여왕개미를 위해 충성하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해서 개미 왕국 전체가 살아날 수 있게 되고요, 더욱더 더 큰 왕국으로 확장될 수 있게 됩니다. 여왕개미에게 있어서 첫 일개미의 충성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충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충성의 힘을 보게 되는데요, 충성된 자세는 한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또 한 나라를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의 이런 충성의 자세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과 자세 간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때 충성된 마음의 자세를 달라고 함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분야에서 종사하건 간에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길로 최선을 다해 빛을 발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 충성하는 길이다. 찰스 스펄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충성과 관련된 말인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 또 어떤 상황이 되었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귀히 여기며 충성으로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으로 섬겨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섬길 때는 우리가 일시적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가지는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성전을 섬기기 위해 특별하게 선별된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이 외에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읍 여기저기 흩어져서 정착해서 살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으며, 당장 맡겨진 일, 이 성벽 재건이 끝나고도 이 페르시아 땅, 원래 자신의 고향인 것이죠, 그 페르시아 땅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살아가며 삶으로 계속해서 섬겨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사명자인 우리에게는 필요한 자세는 인내와 성실을 가지고 꾸준함으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전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한 청소년 보호센터를 다니면서 봉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제가 관심이 있었던지나 시간이 생기는 월요일이 되면은 천안으로 내려가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케어해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섬겼으면은 정말 마음이 좋았겠지만 제 마음과는 다르게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보호센터를 방문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호센터를 방문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2년의 시기가 지나고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그때 케어했던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제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망했지만 다른 마음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만약 내가 꾸준하게 교제하면서 섬겼더라고 한다면 아마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다리를 놓을 때 기둥만 세우고 그 건축을 중간에 그만두게 된다면 어떤 사람도 그 강을 건널 수 없듯이 사명 가운데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는 우리 가운데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명자에 대한 꾸준함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보내신 자리 가운데에 꾸준한 그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깐의 마음으로 짧은 섬김의 시간들보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또 섬김의 마음을 주신다면 보내주신 그 자리를 귀히 여기면서 인내와 성실로 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섬겨 나갔을 때에 내 삶 가운데에 맺게 해주시는 은혜의 열매도 온전히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명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보내신 자리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꾸준함으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역자에게 필요한 자세 마지막은 동역의 마음입니다. 동역자를 생각하는 마음. 어떤 한 사람에게 사명에 대한 뛰어난 충성 그리고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인내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혼자서 성벽을 재건할 수 없듯이 교회는 함께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 무엇보다 내 옆에 보내주신 성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임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다 달랐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찬양하며 섬기는 아삽 자손들,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또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기물을 닦는 느디딤 사람들, 다 각자 주신 사명의 이름은 다르지만 이들은 예루살렘에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사명자가 아니라 사명자들입니다. 제사장 단 한 명이 그 단 한 명 하나만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별된 사명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듯이 개개인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별로 드러나는 자리가 않은 성문지기, 이 성문지기에 관해 악국과 달몬이라는 정확한 가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지기를 보면은 영국으로 따지자면은 스포트라이트가 들지 않는 구석의 엑스트라 13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과 섬김을 주시합니다. 이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껴 맡기신 사명자들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들의 섬김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성문을 지키는 성문지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외부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같은 동역자로서 믿고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 동역자라면은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새끼 발가락을 문지방에 찢게 되면은 온 몸이 괴로움을 느끼듯이 우리는 동역자로서 한 지체 한 지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를 동역자로서 의지할 때에 더욱 든든해져 갑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하라. 아프리카의 유명한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이 속담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도 잘 적용되는 하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의 페이스대로 또 나의 능력과 상황 그것만 의지하고 또 그것만 생각하고 간다면 빠르게는 갈 수 있지만 오래 가기는 힘들게 되겠죠. 옆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면 힘들더라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목원과 지체들을 생각하며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동역자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바라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게 보내주신 지체를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시고 또 더하여서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길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명자에게 필요한 자세. 우리는 사명자에게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일시적인 마음이 아닌 꾸준하게 섬겨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큰 성벽을 혼자 재건할 수 없듯이 우리에게 주신 지체를 동역자로 생각하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으로 주신 사명자의 자세가 우리 샘물 가운데서도 발견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마음과 꾸준히 섬겨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신 지체를 동역자로 생각하며 나 역시도 기댈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후에 이후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